제가 엊그제 어떤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셔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한 73세 일기로 이제 갑자기 운명하셨어요. 근데 엊그제만 하더라도 멀쩡하셨어요. 그냥 뭐 같이 식사하시고 TV 보시고 같이 일하시다가 뭐 그 연세가 많으신 분도 아니고 73세이신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복인지 너무 또 그런데 너무 일찍 요즘에는 73세면은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프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내일을 알 수가 없구나.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게 돼서 누나 또 사람은 죽음은 정해진 것이고 나중에 또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불러오게 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미래를 우리가 정해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나중에 죽고 또 나중 태어났다고 먼저 죽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이처럼 사람은 사망이란 이 죽음이란 선고를 받고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사망이란 선고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세상에 어떤 세상 권력, 힘, 능력을 가졌어도 이 사망이라는 세력 앞에서는 이것은 정해진 것이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세력 앞에서는 누구도 다시 살아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나는 생명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례식을 치르시지 않고 죽으셨지만은 장례식을 치르시지 않고 그냥 빈 무덤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그래도 돌아가셨으니까 향품이라도 받아들이려고 세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품을 가지고 그 돌무덤을 찾아갔지만은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새벽에 일찍이 중병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근데 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돌무덤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이게 산소가 아니고 거기 돌무덤이기 때문에 돌 큰 뭐 한 7,800kg 큰 무덤이 이렇게 돌이 돌을 가로막았는데 그게 옮겨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돌이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주님이 깜짝 놀랐겠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깜짝 놀랐어요. 여기 거기서 이제 깜짝 놀라요. 예수님이 안 보이 시체가 안 보이니까 거기 천사 두 사람이 거기서 탁 서 있는 걸 보고서는 그냥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찬란한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자들이 여기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두 사람이 이러대. 그러니까 얼른 숨었는데 어찌하여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야. 살아계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이 여인들에게도 분명히 다시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물론 이제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까지 가서 대개 장례식까지 가서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분들은 그 절친한 사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뭐 죽으신 분이라도 찾아가서 그 유족들을 위로하게 되죠.
근데 이 여인들은 정말 끝까지 거기 돌무덤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충성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 여인들은 살아날 것이라고 미처 정말 주님이 정말 살아났을까? 그런 마음은 얼마나 가지고 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천사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분명히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주님은 분명히 이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이 여인들이 아마 제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실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사실 나사로도 사실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도 시체가 3일이나 되었는데 마르다 마리아의 그 집에 가셨을 때에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믿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나 이 정해진 것을, 정해진 운명을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은 고정적인 의식이 한번 잡혀 있으면은 그거 도저히 이거 어떻게 이룰 수 없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살리셨고, 그리고 어떤 일이 나왔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무덤문이 열렸대요. 무덤문이. 그 주변에 무덤문이 열려가지고, 여기 누가복음에 안 나와 있지만은 무덤문이 열려가지고 성도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 혼자만 알고 있는 사실인가? 그러니까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무덤에서 살아나셨대요. 무덤. 그 무덤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사람이 때가 되면은 육체의 육체가 이제 이 육체의 때가 되면 누구나 죽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이 사망이라는 것은요, 무덤이나 사망이라는 것은, 무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말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는도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정말 이게 마치 낭떠러지에 콕 떨어지는 것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무덤으로, 자기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사망의 몸이, 이 육신의 몸이 자꾸 끌어내리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죄란 몸이 나를 자꾸 끌어내리는 걸 봐요. 무덤으로 끌어내려요. 이 무덤은 수호를 가리키거든요. 지옥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망의 세력입니다. 죄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무덤이라고 해서 단순한 무덤이, 여기서 무덤이라는 더 큰 의미, 상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 사망의 세력, 이 죽음의 세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인생들은 다 보면은 이 무덤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이 정말 망망한 대바다 같은 데서 우리가 길을 잃고 표하잖아요. 만약에 길을 잃는지 난파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배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풍랑이 이렇게 배가 그냥 파손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기서 침몰해버리잖아요. 마치 거기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갑자기 어떤 태풍이 분다든지 뭐 풍랑이 불 때 스스로 못 일어나. 스스로 세상의 세력이라는 것이 깊은 바다와 같거든.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그냥 쫙 그냥 몰려올 때에 내가 어떻게 거기서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의 세력이, 심지어 이 죄의 세력이 너무나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가려는데 이 죄의 세력들이 확 이것이 우리를 덮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심지어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 그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쓴 많은 다윗의 그 고백을 보세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세력이 그를 위협하는 죽음의 세력이 끊임없이 그게 닥쳐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주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에게 그 사망의 세력이 계속 음부의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울왕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달려드는 그 세력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시편 30편에서 33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에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죽음의 세력 앞에 내가 끌려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를 여기 건져내시옵소서. 그냥 강력한 주의 세력에 그 바울의 사울왕의 세력에 확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는 거.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누구나 때로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죠. 질병, 또 시험, 혼란, 고통 이런 부분들이 만나게 되는데 저도 여러 번 그런 많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 위험의 고비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를 왜 빠뜨리시는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앞에 하나님을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요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중에 이제 고래 뱃속으로 그냥 들어가게 했잖아. 배에서 이렇게 선원들이 배 나중에는 이제 나를 빠뜨려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빠뜨려 나중에 고래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가 거기서 뭐라 그래? 마치 나는 거기서 고백할 때 나는 거기서 똑같은 기도를 해요.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아마 고래 뱃속이 얼마나 칙칙하겠어요. 칙칙한 정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요나가 막 고래 뱃속에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것이 없다. 내가 3일 만에 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여기 오늘 나오는 여인들도요. 여기 어떤 여인이 나오냐면 세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여인들이 여기 24장에 보면 가만있어 보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또 수산나 요한나라는 여인이 나오고 여기 갈리에서 그 세 여인이 나오는데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나? 가만있어 보자. 근데 그 여인들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정말 예전에는 비참하게 살았던 여자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정신 나간 여자였어요. 물론 사람마다 정신이 약간 이렇게 정신분열증이 약간씩 있을 수 있어요. 약간씩 있어서 귀신이 들어가서 조금씩 정신분열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여자는 거의 미쳤다는 소식을 들은 미쳐가지고 다니는 여자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수산나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 세 여인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에요. 막달라 7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을 쫓아내셨죠. 주님께서 그 여인들을 특별히 이제 쫓아내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안진뱅이도 예수님께서
거기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가지고 가장 절망적인 사람, 가장 깊이 거기서 스스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던 사람을 주님께서 거기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내가 작은 일일지라도 나는 스스로 내가 헤어나올 수 어렵습니다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나약함을 알고 주님 하나님 나는 여기서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가장 깊은 절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 세력이 확 짓눌릴 때에 그 힘이라는 거예요. 세력이라는 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처 힘이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도저히 못 나온다는 거예요. 고라사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호수를 건너가지고 고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셨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자기 힘을 제어를 못해요. 이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막 절제가 안 돼, 막 절제가 안 돼, 막 착지가 안 돼, 막 아무리 이거 묶어놔도 고랑을 묶어놔도요, 막 끊어버려, 막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점점 더 포악해지고 점점 더 싸나워지고 점점 이걸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사람들이 아무리 가서 제어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꼼짝없이 그냥 예수님 앞에 가니까 다 무릎 꿇어버려. 주여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다니까. 그 발동하는 원인이, 그 발병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보자마자 무릎 꿇고 그냥,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히 밝혀져가지고, 제정신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더라. 얼마나 귀신이 많이 들어갔는지, 돼지떼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서 동네 돼지떼들이 다 물속으로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실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인들은 비로소 주님을 아무리 충성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가졌지만은 살아계신 주님을 능력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죽은 신앙생활 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활하시는 저 여러분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시면은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 하나님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두 천사가 말하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 주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때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살아계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근심하면서 아유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근심을 할 수 있다니까. 글쎄 주님은 여기서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셔서 모든 문을 열고 나오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신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달라져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저도 그냥, 이게 제가 막 그냥 제가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어떤 때 구체적으로 얘기 못하고 제가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꽉 눌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종이 될게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그 위기 상황에서 너무 제가 이제 위급한 상황이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 순간에 그냥 탁 풀어버리시더라고. 야,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서 급박하니까 살려주시면 제가 그냥 얼떨결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근데 그 참 뭐 우연은 아니겠죠. 어떻게 그 순간에 그냥 팍 제가 그냥 확 그냥 이 상황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딱 풀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그 상황을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그걸 기억하게 되고 제가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신앙이 좀 해이해질 때 그런 초심을 항상 좀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 같아도 있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제자들도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살아나셨다는 예수님 말을 듣고 허탄한 듯이 들었대. 웃기지 마라. 어떻게 살아나셔? 근데 아브라함도요 처음에는 그렇게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80세나 돼가지고 이제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 저희들하고 농담하십니까? 지금 우리 부인도 경수가 다 끊어지고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그럴 때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신다 하나님이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잖아요. 100세가 돼가지고 아들을 주신다. 소설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처녀같이 만드셔가지고 다시 젊게 하셔가지고 다시 아기를 주셨다는데 어떻게 할 말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 인생은요 물론 우리는 인생을 상식적으로 다 살아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 가지고 되질 않아요. 상식 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다 믿으려고 그래. 절대로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 항상 상식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라니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사지가다가도 저도 말씀을 다시 보면 말씀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라고 뭐 특별하게 뭐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신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할 것이라고 다시 소망이 생기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마음을 마인드 컨트롤하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막 자꾸 세상 살다 보면 막 그냥 이게 너무나 인생 사는 게 맨날 반복하면서 살으니까 인생이 그냥 그렇고 그러니까 뭐 그냥 인생은 그렇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무슨 이상한 뭐 컨트롤 시키는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사실 우리가 계속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노인분들 보면은 되게 보면요 굉장히 살아갈수록에
굉장히 부정적이 되더라고. 왜냐? 할 수밖에 없잖아. 내 쇠약한 몸을 알게 되니까. 안 돼. 이쪽에 어떤 우리 노인정이 한 분 계신데, 그분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하세요. 하여튼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여튼 그냥 철저하신 것 같아요. 저분. 그 시간 되면 딱 운동 나가시고, 모자도 항상 탁 그냥 고급 모자 쓰시고 그리고 시간 철저히 지키시고 운동하시는데, 근데 예수님 좀 믿으세요 그러면은 안 돼. 나 기도 안 드리고 손도 안 쓰고 근데 손 다 쓰시고 걸음도 잘 걸어 다니셔. 근데 굉장히 부정적이셔. 우리 희한하시더구만. 예수 믿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야. 끝까지 내 이름 살아보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분일수록 자기 스스로 해보겠다는 노력은 엄청 하시. 성실하신 것 같아. 굉장히. 그런데 그건 어려운 것 같아. 오히려 그런 분일수록 어려운 것 같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이렇게 심야에 아무리 바닥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끌어올리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음부의 권세에서 다시 끌어올리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올리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만 보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여기 이 바울은 말이죠, 뭐라고 말했냐면, 심지어 그가 어느 정도까지 심한 고난을 당했냐면은, 내가 심에 겹도록,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어요. 완전히 나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심지어 나는 이제 죽은 것 같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런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히려 우리는 사실 어떤 때가 기회냐면요, 우리가 오히려 더 힘들고 고난 당하고 오히려 이게 힘들 때에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또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분은 누가 나를 건지느냐, 그분이 또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또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은 한 번만 건지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수도 없이 체험한 거예요. 그분 숱한 고생을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숱한 고생인데, 뭐 여러 가지 환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환난 풍파를 많이 당했는데 40에 하나 감염에도 맞았으면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근데 또 살리셨어요. 근데 바다도 건너서 죽을 것 같았는데 또 살리셨어. 하나님 또 살리셨어.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또 살리셨어. 야, 인간의 상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이거 못 이겨. 나는 나 옛날에 제 식관 못 이겼는데 하나님이 이기셔. 하나님 이기게 하셔. 나는 못 이겨. 근데 하나님 이기게 하셔. 나는 못 이겨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힘으로 하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이 오면은 되게 예수의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니까는 우리가 항상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내 자아가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의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돼요. 그러면
앞에 좀 뭔가 좀 당장 뭔 일이 좀 쉽게 빨리빨리 안 풀어지고 뭔가 좀 두려운 일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있어도 그분의 안에 계시면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